요한복음 17장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3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깊은 뜻만 우리가 좀 헤아리려도 정말로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가히 다 측량할 수 없다. 가히 다 그것을 계산해낼 수 없다. 측량되는 건 높이, 넓이, 깊이, 입체적인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입니다. 육은 시간의 그 끝이 있고 어떤 그 크기의 한계가 있고 모든 그 나타나지는 것에 그 결말이 다 있지만 그러나 영은 무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 생은 일생이라는 7, 80이 아닙니다. 영생은 뭐 천세만세도 아니고 만만세도 아니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저리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는 스스로 계신 겁니다. 그 생명을 받으면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 생명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십니다. 그 생명 받았다고 육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은 육으로 난 게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게 영의 생명은 그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하면 우리 속에 있는 거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 하나님께로서 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여 하는 것은 육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참 좋은 지적 하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지 말라. 이건 영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육들 보고 땅에 있는 자 아비라지 말라면 이건 정말로 이건 폐륜이요. 이것은 윤리도덕에서 완전히 이건 배치되는 그건 밀륜을 줘버린다 해서 이건 정말로 용납될 수 없는 말입니다만 주님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그리 아버지의 나라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한 건 육입니다. 이런 복음 3장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읽어보면 내 앞에 말씀 육으로 난 건 그들입니다. 성령으로 난 건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위에서 난다는 이 말, 그건 지역이 필요가 지역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아주 깊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합니다.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과 혈과 육에서 난 모든 전혀 달라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육받을 수 없어요. 이건 아래서 난 건 이건 계집종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내어 쫓길 수밖에 없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이 땅에 있을 때 성경을 보면 그 실상을 오늘 이 시간에 친히 들을 수 있고 친히 볼 수 있고 친히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속에 이미 뜻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글, 뭐 이 책, 글 조금 전에도 뭐 영어 성경 킹제임스 뭐 이런 몇 가지 비교 우리가 봤지만은 비교하는 그 속에는 그 말의 그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 뜻으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아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살구나무라는 그 가지라는 살구나무라는 그 말과 지킨다는 말의 그 음이 꼭 비슷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슷한 속에 있는 뜻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지 뭐 살구나무 가지만 또 뭐 지킨다는 것만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어느 날 이 파 속에서 지금 많이 흘러오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 하면서도 자기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영생은 곧
그 생명 자체는 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오직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셨던 이사야 43장이나 45장에 증거된 그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예요. 스스로 온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에 가보면 아주 정확하게 몇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보내심을 받아왔다.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의 영광을 구한다. 나는 결단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와서도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난 그대로 그 명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거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라는 그 외적인 형상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외적인 다윗의 자손 그 외적인 것이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있는 그 생명의 실체. 그래서 우리는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살 내 피 하니까 외유대인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살점을 우리가 떼먹고 어떻게 그 칼로 빼먹고 그 피를 어떻게 쭉쭉 빨아먹고 그 피를 어떻게 마시겠냐. 이 끔찍하다. 저건 정신병자하는 소리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라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바로 거두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것 영이여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영생이 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생은 영에 속한 생명에서만 영에 속한 그 실상에서만 그 역사되는 생명이에요. 그런 거로 육으로 난 건 이거 일생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있죠.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 이거 죄의 종입니다. 육체에 매여 있어요. 여기 육신에서 벗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육신에서 벗는 것은 뭐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뭘 지켜서 뭐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죽여야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하나님이라니. 이것이 어떻게 뭐 도피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떠나댕기다 와서 10배, 30배, 60배 열매 맺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 하늘의 미랄이 땅 속에서 옥토에 대상이 있어요. 씨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밭이 있어야 돼요. 씨는 반드시 그 밭, 옥토에 들어가야 30배, 60배, 100배 겠습니다. 대상이 잘못 선택되면 안 됩니다. 벌짝밭 안 됩니다. 길가에 아무리 뿌려도 안 됩니다. 가시밭 속에 뿌려도 안 됩니다. 옥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도 옥토와 같이 내가지고 옥토는 뭡니까? 썩은 땅이에요. 썩은 땅이에요. 곰삭은 땅이에요. 다른 아무 자기의 주장이 없는 땅이에요. 생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 돌도 없고 자갈도 없고 거기는 뭐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다져진 그것도 아니고 강팍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생의 염려와 재래에 꽉 차있는 그런 혼잡한 땅이에요. 오직 순전한 마음, 깨끗한 정결한 그릇되어 주만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질그릇의 보화를 담았다. 그 질그릇이 집에 보내겠어요. 보화를 담으려면 얼마나 깨끗하다.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그릇. 질그릇이라는 그 질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릇 자체가 정결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여 더럽고 뭐 누추하고 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깝다. 이 보화와 더러운 것과는 이건 비교가 됩니다. 이건 하나의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것과 빛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가 빛이 필요한 거죠. 어둡지 않은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 그릇 자체가 금그릇이고 보화의 보배로운 그릇이면 그냥 거기에 무슨 보화가 필요 있겠어요? 아니야.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한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지금 참 의미가 깊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말하기를 혹은 선지자라, 혹은 엘리야라, 혹은 하나님의 보내신 어떤 누구라 많이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고 주는 그리스도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시몬아 내가 복이 있거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실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는 그리스도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골로새서 요한 전어주 전에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가 같이 잠깐 봤던 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이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 2장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없으니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게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고화가 감춰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여기 2절에 가서 다시 읽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면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너무나 이건 명확한 게 아니냐. 이게 여기에 무슨 깊은 비밀이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전 과정이 얼마나 참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있는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여기 어떻게 힘쓰는 것을 참 이건 어떤 한계를 넘는 상상하기에 상상 밖에 어떤 그 노력입니다. 어떻게 힘쓰는 것을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그 어떤 한가의 그 한계는 이건 경험하는 사람 외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은 그건 남의 그 한계가 아닙니다. 자기 한계예요. 지금 여기 앉은 우리 영들 안에 있는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이처럼이라고 느끼는 한계가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애는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고 이 몸 바칩니다. 이런 하나의 깊은 한계까지 그 설명과 가다 있죠. 거기 공감되는 그런 위치에 늘리들 어떤 애는 이 뼈를 또 가라 다 들여도 이 은혜 웬일인가 정말 이거 상상할 수가 없구나.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서는 이건 끝없이 더더 이건 한없이 끝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은 영원 무궁 영생 속에서도 끝없이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정의와 영광과 찬송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하나의 한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도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네. 이것 좀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어떤 것. 나름대로 또 알겠죠. 응? 그 바울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의 동참이다. 이방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접하게 됩니다. 이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데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할 분이 있었어요. 이게 경험이에요. 이게 경험한 자밖에 몰라요. 경험은 경험한 자밖에 절대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경험이요. 그리스도는 아는 것보다 더 나가서 깨닫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택하는 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잠깐 찾아보십시다. 시편 2편.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참 명확한 예언이 제시돼가지고 신약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드러내는 그 말씀도 시편 2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선택된 대상이 하나 나오니까 이 군왕들이 민족들이 관원들이 전부 꾀해가지고 요거 선택된 요 기름받은 자를 한번 대적해서 이것을 어떻게 멸해버리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지금 3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니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여기 내가 나의 왕. 여기 내가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왕이라는 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그 왕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그 왕을 이 세상의 관원들과 열방들과 군왕들이 전부 지금 나와서 이건 꾀해가지고 서로 꾀해가지고 이 기름받은 이 하나님의 세운 이 왕 예수 그리스도 이 기름받은 자를 맨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지금 서로 회를 짓고 당을 짓고 있으니까 이렇게 의논들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니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고. 그때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면은 아무도 건너지 못합니다. 거기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세계. 그래서 시온이라는 건 이 성경 속에서 완전히 자유한 지역, 완전히 터치할 수 없는 지역,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지역. 다시는 거기에 악한 자가, 거기에 더러운 자가, 거기에 약한 자들이, 거기에 안매한 자들이 거기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역. 이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살렘이 시온에 그런 예언이 있죠. 그 처소는 살렘에 있다. 하나님이 시온에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이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제목으로 읽었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여호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요 기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기름 받은 자예요. 기름 받았다는 것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요게 지금 시편 2편 1절 2절이 이것이 사도행전 4장에 그대로 옮겨와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건 그대로 손으로 접으시고 사도행전 4장
23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23절서 26절까지 읽습니다. 사도들이 놓이면, 이 사도들이 지금 대표 들어갔겠지요. 그 성전 빈문에 앉은 바위를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도들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관원들이 다 와가지고 그 사도들 잡아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가두었다가 결국 어쩔 수 없어가지고 위협하고 놓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노임에 말이 나와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여기 일심이라는 말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마음을 합해서 모인다는 것 뜻이죠. 거기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납니다.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있지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위탁하사, 여기 시편 2편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상의 게 말씀하셨던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다시 보십시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편 같은 건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아까 시편 2편이 뭡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똑같은 내용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니까, 그 시편 2편에 가보면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하는데 여기는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똑같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꾀하여, 그랬는데 여기는 함께 모여 주와, 시편 2편에 가보면 여호와와 그랬는데 여호와를 여기는 주와 그랬어요. 주와 그 그리스도를 그랬습니다. 시편 2편에 가보면 그와 그 기름,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받은 자를 대적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래서 기름 받은 것과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 부었다. 택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말씀들을 전부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어디 뭐 다른 생각력에 넣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이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사역해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얼만큼 뛰어났다는 그건 여기 지금 세밀하게 표현했지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게 얼만큼 뛰어난 건 종과 아들의 차이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는 얼만큼 뛰어난 거 우리가 능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소희보다, 그 천사 종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천사보다 더욱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런 것입니다.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났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 것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기업으로 얻었어요. 얻은 이름이 뭐냐?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아들의 이름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낳는 거예요. 낳아야 아들이지. 얻는 건 아들이. 이게 얻었다는 것과 낳았다는 것과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섞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지만은 이 얻은 것과 낳았다는 것은 그냥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얻었다.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께로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 아들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얻은 거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그 생명을 얻었죠. 얻었다는 건 뭡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은 겁니다. 낳았으니까 우리는 부모의 자녀입니다. 근데 자녀인데 가만 보니까 부모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대로 얻었어요. 그래서 영생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서 있게 하셨다.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다. 주어서, 그러니까 주었으니까, 주셨으니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천사 보고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1장 5절을 오해해가지고 지금 어떤 하나의 정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는 천사다. 예수는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정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이게 그게 아니에요.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게 아닙니다. 천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낳았습니까? 천사는 천사예요. 육으로 난 건 우리가 사람도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속에 다시 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지. 김인군은 이건 김기학 씨의 아들이에요. 분명히 여기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은 생명은 아들이고 이 겉에 생명이 하나의 밭에다가 씨를 심는 것과 똑같아요. 대상은 천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 것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그 아들은 그냥 공짜로 너 아들 삼자 하는 그 어떤 삼은 아들이 아니라 낳은 거. 낳았으면 천사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 속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을 때 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질 않았어요. 자기의 그 받은 그 본바탕, 자기의 그 본성, 그 천사였던 그 본성대로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보면 아들로 오셨지만은 외면적으로 보면 자기의 그 본성, 자기의 그 실상, 이것을 그대로 이루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를 비어 종의 본체를, 종의 형체, 그 본체 형체가 똑같이 나와요. 거기 보면 형체나 본체나 우리가 뜻으로 보면 똑같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록됐지만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종의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해요. 이건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목숨까지 줄여왔다. 섬기는 우리 구원어도 후사들로 섬기는 건 뭡니까?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끝에 가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외적인 상황에서는 섬기려고 하셨고 내적인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그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거 첫 열매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김인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김인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면 내 속에 거듭난 새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새 생명을 자기라고 하지 않고 그가 셋째 하늘에 갔겠다. 내가 한 사람을 하는데 그가 낙원에 갔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 자랑할지라도 나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 두 사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하는
그가 셋째 하늘에 갔겠다.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리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지언정 나에 대해서는 자랑.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번향이 둘이에요. 나온 바 번향은 있고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번향이고 보다 더 나은 번향이 또 하나의 번향은 그 사람의 번향 낙원입니다.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게 하는 그 생명을 받아. 기름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기름은 빛의 근원이에요. 기름이 없으면 밝아질 수가 없어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 발리온 자 둘이라는 그 스가랴서의 3장에 말씀도 있죠. 기름 발리온 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소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24시편 23편의 말씀.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만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기름을 같이 부으시고 그리스도와 형제로서 하나로 나타나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우리도 산돌같이 함께 연하여 지어져 간다. 무엇 짓느냐? 아버지의 집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천사 세계의 그 속에서의 아들의 생명, 또 이 사람들의 세계에서의 아들의 생명.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야곱의 12아들, 천국은 그 12기초적으로 된 하나님의 지배, 성전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나오죠. 12지파로 나와요. 그 하나의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아들을 넣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목소리 나와요. 12가지로 나타나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반열도 12지파의 반열로 나타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반열 속엔 레아의 반열이 있고 라헬의 반열이 있어요. 원래는 라헬의 반열이 우선이었지만은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야곱이 라헬을 먼저 사랑했지만 사실상 결혼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의 아내가 아니라 레아가 아내로 나타났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방의 섭리예요. 우리 땅에서는 뭐나 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의 아내가 먼저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사의 세계가 먼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세계가 그 다음입니다. 이게 형제예요. 레아의 아들들이나 라헬의 아들들이나 다 합쳐서 12지파입니다. 그 레아의 아들들 보세요. 그 루벤이 있어요. 그 시몬이 있어요. 레위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이게 네 아들. 나중에 스불론과 이사갈 또 나왔지만은 그 네 아들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은 뭡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면 루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장자가 그 레아의 아들이 장자였는데 천사의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왔느냐?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왔어요. 묘한 겁니다. 이 구약에 가보면 에브라임이 장자라. 이제는 루벤이 아니라 그러나 기록은 에브라임으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명분은 루벤 그대로 기록해 놔라요. 그러니까 천사가 위에서 있지만은 밑에 있는 그 라헬의 자식 속에서 장자의 명분이 나왔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것은,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 라헬의 그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습니다. 저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함께 혈육에 속했다. 이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속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정으로 갔어요. 팔려갔어요. 그리스도도 이 땅에 가서 팔렸어요. 원 30에 팔려서 그가 그 껍데기 생명은 끝났어요. 그러나 그 속 생명은 그 애굽의 총리를 된 것과 같이 요셉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모든 형제들이 결국은 그 별에, 별 한 별이 그 요셉의 별 앞에 전부 설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마다들러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도 거기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깊은 진리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듬어 볼 때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고 그 마르다에게 얘기했죠.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그 무덤 속에 찾아왔던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내 하나님, 건도의 하나님, 내 아버지, 건도의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또 내 아버지 둘이 나와요. 내 하나님, 건도의 하나님. 이건 껍데기들이에요. 이건 피조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건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건 천사나 사람은 그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나, 내 하나님, 건도의 하나님, 이건 피조물이 난 겁니다. 이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이 피조성과 그에게서 나온 하나의 그 생명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예요. 찔그릇에 보화를 담았어요. 밭에 씨를 심었어요. 이게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찔그릇, 밭, 이것은 필요 없다 하면 아닙니다. 담을 것이 있어야지. 심을 대상이 있어야지. 그런 거로 나라는 김윤굴에는 이 밭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이제는 거듭나서 이 속에 있는 속살, 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껍데기 이것은 육으로 난 건 그들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의 소욕은 항상 영으로서 쳐서 복종시키며 산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늘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않고 늘 성령의 소욕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과 아버지 앞에서의 아들의 생활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속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건도의 하나님. 이게 겉사람의 혈육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이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절대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그가 아니라 아들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맏아들, 첫열매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결론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라야, 그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야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차츰차츰 깊이 알아나가는 여기에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증거의 대언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적은 무리 속에서 이 대언의 영이 역사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리스도는 아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풍토와 같이 버렸노라는 이 새롭고 산 길을 우리는 꼭 붙잡고, 이건 우리를 잡으신 새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제 앞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완전한 간증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빛들로 나타나질 때까지 이 깊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 나의 생명, 영원한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던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독생자가 아니라 많은 형제 등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걸어가신 뜻이 오늘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그런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는 이 길이오며, 아버지요, 먼저 우리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의 몸이 멸하여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에게 이루어져서 이를 경험하고 이 안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